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가 옛날 속담도 있고 또 일반적인 그런 통례도 있듯이 청개구리가 왜 비만 오면 울어요? 자기 엄마 유언 때문에 그래요. 맨날 거꾸로 하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바르게 할 줄 알고 거꾸로 말했는데 유언만큼은 내가 바로 알았게 바로 해야지 하고 그렇게 운대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대부분의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듣다가 그래도 숨 넘어가시면서 하시는 유언은 그래도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것도 안 하면 그 인간도 아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오늘부터 시작해서 16장 끝까지 넉 장에 걸친 고별 설교. 제가 새언약의 복음을 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새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14장부터 16장까지는 뭐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새언약의 복음이에요. 절절히. 마지막 유언은 예수님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고 가셨다. 오늘 이제 그 첫 부분인데, 첫 부분, 새 언약의 첫 부분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나는데 제자들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 31절에서 33절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가룟 유다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버림받은 인간이니까. 또 반면에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사라진 것은 예수의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이제 저 인간이 예수를 죽이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얼마나 달라요. 예. 고별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좀 어려워요, 말이. 그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자체가 예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영광입니다. 다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물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 왜? 천국 가는 일이니까. 인류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이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또다시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또다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뒤에 나온 말은. 십자가도 영광이지만 부활도 역시 영광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말하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영광 그러면은 뭐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거, 뭐 번쩍번쩍 빛나는 거, 좋은데 합격하는 거, 좋은 회사 다니, 그게 영광인 줄 알죠. 별로 안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좋은 직장 아니고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하면은 아유 저거 영광 가리고 앉아 있네 그러고 있죠. 그 인간이 영광 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아직 십자가 달릴 때가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루 지나면 이제 십자가 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전에도 말했듯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올 수 없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낙원에 가시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는데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죠. 나중에 이제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따라가겠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지금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도대체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는 거야? 뭐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3년 동안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도 아직도 자, 큰 두 번째 주제입니다. 34절에서 35절은 새 계명입니다. 본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과 율법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본문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옛날에 왜 사랑이 안 됐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고 나왔는데 왜 사랑이 그렇게 안 됐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건 새 계명이 아니니까 안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근데 그 근거,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에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없어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당연히 없지. 이게 없으니까 이걸 빼놓고 사랑하라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지? 이만큼만 하면 안 되나? 내가 쟤보다 나은데? 율법은 항상 대조하는 거잖아요. 비교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뭘 목사님은 자꾸 사랑을 더하라 그래?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근거가 딱 나와 있으면 주님이 사랑하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직도 모자라네요.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율법에는 없어. 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옛 언약에는 없다고 말해요.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왕으로 계시는 우리들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내가 고윤자 너를 사랑한 것, 그거 같이 너도 사랑하라. 그러면 저한테는 그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분이 계시니까. 새언약의 복음을 몰랐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였어요. 사랑하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 맨날 하는 소리, 뭐 교회 가면 뭐 사랑하라는 거지 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죠. 왜? 못하니까. 못해. 가까운 부부도 사랑 못하고 부모도 사랑 못하고 자식도 사랑 못하는데 그 설교 들어봐요. 그건 뭐 맨날 저도 그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아주 쥐구멍에 들어갈 판이었다니까 저도. 왜? 못하니까. 못하는 주제에 뭐 자꾸 교인들에게 하라고 그래. 오늘 본문이 또 이런 게 나와 있네. 이거 사랑하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맨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저만 아니라 다 그래요. 복음을 모르면. 다 그래요. 근거가 있어요. 우리 근거.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고윤재 목사야. 내가 너 어떻게 사랑한 거 알지? 너 태어나서부터 그 살아나온 과정 많이 불운했지. 너를 낳은 부모도 너를 떠났지. 네 형제들도 너를 떠났지. 다 떠났지. 근데 지금까지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네 안에 있잖아.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너 그거 알지? 근데 제가 어떻게 거기 반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온 과거가 너무 한탄스러우니까 막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요. 그것이 한탄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아주 화려한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야, 이러니까 내가 주님 만난 게 진짜 보배를 맞는 것이었구나. 자, 교환 보세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성도와 제자는 다릅니다. 성도와 제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건 그냥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맨날 어린아이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무럭무럭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을 힘입어서 자라나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멀리 가서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자라나려고 했다면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제자지. 어떻게 맨날 주는 거 떠먹고만 사냐고. 그건 그냥 어린 아기가 아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거 커야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구나. 뭔가 실천해서 열매를 보여주고 그런 거를 나타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목사구나 이렇게 알지.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난 그걸로 땡이야. 그걸 뭐라 그러죠? 어른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아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할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랑하라는 말씀은 일찍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은 이거구나 아실 거예요. 구약부터 있죠. 사랑하라는 거는 뭐 구약부터 있죠. 십계명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말씀에는 사랑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었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에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 암송을 잘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안 돼.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야.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가 너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말은 틀림없이 맞아.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지. 근데 실천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돼도 더 이상은 안 돼요. 어쩌다가는 돼도 계속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쫙 정리해 줬어요. 그게 요한일서예요. 한번 봅시다. 제가 몇 절만 뽑았는데 아까 새 언약 말고 옛 언약에서의 사랑 봤죠? 이제 요거는 새 언약 복음에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하겠는데 이 새 계명이 사랑이야. 사랑인데 이건 너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야. 똑같아. 내용은 사랑하라는 거는 똑같아. 옛날에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가 들은 말씀이야. 근데 내가 또 이 새 계명을 또 왜 말하느냐? 빛이 왔거든. 그 뒤에 보세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왔어요. 너희가 참빛이 있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100번 1000번
어떤 사랑에 대해서 말해도 너희들이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없었어. 이제 그러나 너희 안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면 이제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 말이잖아요. 응? 참빛이 왔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근거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야, 너 아무리 누가 뭘 사랑한다,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형님이 뭐 아우를 사랑한다 해도 목숨 버리는 그런 사랑 받냐? 목숨 버리는 사랑. 근데 목숨을 버렸잖아. 너를 위해서. 네가 죽을 거 내가 대신 죽어줬잖아. 이 근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버릴 수도 있겠다. 때가 되면,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지. 내가 왜 네 위해 죽어? 광화문에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거는 이런 거랑 달라요. 하여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 1서는 계속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 요한일서 4장 19절과 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 사랑받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거다. 근데 율법으로 있을 때는 그의 계명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무거웠다. 왜? 그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매를 맞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율법은. 근데 복음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는 뭐라 그래요? 무겁지가 않아, 가벼워. 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내 짐을 같이 짊어져 주시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어미소와 송아지가 같이 밭을 갈아요. 어떤 어미소가 송아지한테 그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어미소가 지가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어미소가 어디 있어요? 송아지는 그냥 엄마 따라 걷는 것만 배우는 거고 모든 멍에는 엄마가 지치잖아요. 주님이 이리 와라, 나랑 같이 가자 하는 거는 내가 네 무거운 거 다 짊어질 테니까 내가 가는데 따라만 오면 된다, 그거예요. 따라만 와.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다 그랬잖아요. 무겁지 않아. 네 혼자 질래니까 무겁지. 주님과 같이 살면 주님이 대신 지어주는데 뭐가 무거워? 따라가면 되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가볍게 해 주실 텐데,
복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또 주님, 아유, 주님 미안해서 어떻게 주님께 지게 해요. 내가 져야지. 아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이겁니다.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너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게 왜냐하면이에요. 구약에는 뭘 잊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 잊지 말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절대로 잊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순종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왜냐하면과 그러므로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우리를 사랑한 것이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을 모르면 그러므로를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옛 언약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므로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왜냐하면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거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오순절 이후예요.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도 헛소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이거를 믿고 순종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게 됐구나. 때가 되면 내가 하겠지. 그래갖고는 안 돼요. 이게 율법과 복음에서의 사랑입니다. 분별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왜 옛 언약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럼 왜냐면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안 되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돼지 시몬 베드로 36절에서 38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적이 없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앞에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물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 가셔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오순절 우리한테 오시기 전에 우리 죄를 다 탕감받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오셔야 돼요. 천국은 믿는 자들이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요.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 죽어야 따라가는데. 훗날에 죽어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중에는 따라온다는 얘기는 너도 이제 나 믿고 죽은 다음에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18, 19절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았지? 스스로 열정, 띠띠었다는 열정이. 우리가 뭐 열정할 때 탁 띠를 띠잖아요. 특히 베드로가 제일 강해요. 나중에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벌리는 게 아니라 네 팔에 벌려줘.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베드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따라온다는 것을 벌써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좋아요. 왜?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이런 질문은 좋습니다. 쓸데없이 막 흠잡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왜 못 따라가는데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여튼 이 말은 잘해, 베드로가. 몇 번이나 했어. 목숨 버릴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건데 한 사람은 목숨 버린다 그러고 예수님은 너 3번이나 나 모른다고 할 건데 참 우습죠? 예수님과 제자 간의 그 갭이 너무 커요. 당시 제자들의 믿음은 작지만 믿음은 있어요. 있는데 작어. 일단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자체가 믿음이니까. 근데 깊이가 없으니까. 근데 열정만큼은 대단해요. 이 원래 율법주의자들이 열정은 대단해요. 특히 베드로. 이제 뭐 갓 예수님 만나가지고 3년 쫓아 다녀봤지만 아직도 옛날 것들이 꽉 차가지고 아직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열정만 대단해가지고 도마도 열정이 대단하고 뭐 그러나 열정만 가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3번 부인합니다. 자,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도 쉽게 배신하는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큰절이 뻥뻥 치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숨어서 도망간 그 베드로까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품에 안고. 나머지 제자도 다 도망갔죠.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저렇게 참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똑같아요. 나는 지금 성도로 살고 있나요? 제자로 살고 있나요? 나는 구원 받았으면 됐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머리로 왕으로
좌정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니 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그걸로만 끝내고 살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든지 그 은혜 보답하는 심정으로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 복음 전하고 신앙의 열매 맺으면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제가 크루스회 때 강의했어요. 광야에서 별짓하다가 죽은 사람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왜?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거는 구원받은 거예요. 엑소더스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과 같은 의미에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았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출발한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살아서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죽고 그 자리를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채워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차이가 뭐냐?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까지도 받는 사람. 왜? 가나안은 상급이에요. 거기서 상급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란 이름하고 같은 뜻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분배도 이 광야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파는 분배가 크고 어떤 지파는 분배가 작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 지금 죽고도 언제 죽어도 천국엔 가겠지만 그냥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까불다가 죽을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갈래?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근데 기억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10년을 노력해요. 이 땅에서 썩어질 면류관 하나 받는 것도 10년을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을 그렇게 가볍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셔요. 몇 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몰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을 받을지 몰라. 나도 몰라.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지 나도 몰라. 그게 맞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꼭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우리는 사랑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 사랑의 근거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